예수님은 33년의 생애 동안에 구속사역을 저지하고자 하는 사탄에게 크게 3차례에 걸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을 통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었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받으셨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처럼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통한 시험들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두 가지 모습으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주어서 위협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결국에는 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하나는 신자들에게 세상 물질이나 쾌락 같은 욕심을 채워줌으로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귀의 모습을 가리켜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다고 경고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과 광명의 천사와 같은 두 가지 모습으로 신자들을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 모공편에 나오는 말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알든지 상대만 알든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그러나 항상 이기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를 함께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방법으로 신자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투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제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귀의 본심, 즉 본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마귀의 목적은 결국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예수님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 형벌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 것을 알기에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고난의 길, 수치와 치욕의 길, 멸시받고 모욕당하는 십자가의 길,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 그렇게 어려운 길 안 가도 된다. 왜 그렇게 어렵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느냐? 3년간 핍박받아가면서 뭐하러 그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그 길을 택하지 말아라. 여기에 훨씬 더 쉽고 빠른 길이 있다. 나에게 한 번만 머리 숙이고 나와 타협하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당장에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형벌로서가 아닌 영광스럽고도 편안한 방법으로 세계의 지배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연약한 육체와 인성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재고의 필요나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씻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예언해 주셨고, 제사 제도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바라보게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방법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인 줄을 알면서도 반드시 걸어야 했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편한 길도 얼마든지 있는데 꼭 그렇게 자존심 죽여가면서 세상 재미 다 포기해가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취미생활도 좀 하고 인생을 좀 즐겨가면서 좀 쉽고 좀 편하고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냐? 이게 바로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달콤한 말로 꼬드기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것은 마귀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천하만국의 세상 영광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미끼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의 수법이 참 간교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가 먼저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말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All these things I will give you.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조그맣게 말합니다.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나에게 한 번만 절하고 경배하면. 여러분 쉬운 방법, 쉬운 길을 조심하십시오. 편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조심하십시오. 내 비위를 맞춰주는 달콤한 말을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에는 십자가의 길 외에는 쉬운 길이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담대하게 단호하게 이런 지하에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우물쭈물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단번에 그 자리에서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셨지만 세 번째 시험에서는 아주 강경하고 단호한 어조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단순한 유혹의 차원을 넘어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치명적이고도 결정적인 상처를 남길 최후의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강경하게 대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강경하게 대응하신 적이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있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 다 십자가의 길을 방해할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사탄적인 악한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패배합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제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양손에 들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하고 자꾸 저울질해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는데 깊이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따져볼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자는 것은 이미 반은 넘어간 겁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이유, 마귀의 제안이 아무리 달콤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내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높이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경배와 충성을 바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원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며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스스로 우리를 피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 라는 인식을 마귀로 하여금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노라고 하는 우직한 고집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갑시다. 그래야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영광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